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새해가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도로를 다니다 보면 현수막들이 많이 걸려 있어요. 점 보러 오라는 그런 현수막을 많이 보면 왜들 그럴까? 이 새해가 되어졌는데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어떻게 살았으면 좋을까? 뭔가 좀 더 이 해는 어떻게 갈까? 그만큼 사람들의 마음이 불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두렵고 겁이 난다고 하는 것이지요. 뭔가 조금 알려고 하는 것, 알려준다고 하는 것에 혹해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한 해를, 자신의 인생을 거기다 거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누군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도 많은 학자들이 다윗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시편의 기자가 광야 한복판에 있는 겁니다. 뭘 보면 아냐면 낮에 해와 밤에 달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면서 아무것도 자기의 피난처가 없는 그런 모습들을 얘기를 하면서 이곳에서 내가 이 광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도움이 어디 있을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 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을 의미하는 것이지만도 곧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눈을 들어서 그것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있는 그 모습을 좀 표현하는 겁니다. 그 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니까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도움이 그곳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도움이 필요한 상황,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야라고 하는 것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곳입니다. 난리를 쳐도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곳이 그곳이에요. 그 한복판에 놓여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앞으로도 갈 수도 없을 것 같고 인생이 끝난 것 같이도 느껴지지만도 하나님을 보는 그 순간 그는 모든 것들을 다 해결받은 것처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인가 하는 것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이제 섬겨왔던 그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그 하나님, 내가 바라봤던 그 하나님, 계속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결론적으로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셨다. 나의 도움이셨다. 그 도움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도움이 없으면 갈 수 없을 것 같은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은 오직 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왔기에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그 도움받아서 가면 충분히 갈 거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확실한 도움이다. 4절과 5절, 7절, 8절에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지키신다라고. 지키신다. 참 이 시편의 기자가요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갖다 넣으면서 지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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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신다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드시라고 하는 말, 확실하다고 하는 말, 분명하다고 하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도움을 구하는데 그 도움이 무엇일까? 확실하다고 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확실해요. 꼭 될 것 같았던 일이 안 되잖아요. 틀림없을 것 같았던 그 일들, 기대감을 가졌던 그 모습들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처럼 오히려 나를 더 실망하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인간의 어리석음이 어디에 있냐면 그걸 또 붙잡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후회하고 그것 때문에 실망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가면 그래도 조금 좀 지나가면 괜찮아지겠지라고 하면서 또다시 그것에 매달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참 많이 경험해요.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세상에 도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TV를 보는데 갯벌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같이 간 사람이 갯벌을 처음 들어가 보니까 푹푹 빠져서 빠져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그걸 잘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요. 아니, 갯벌에 똑같이 빠졌는데 어떻게 여기 있는 분들은 그렇게 빨리 나가고 나는 이렇게 쭉 들어가냐 그랬더니 그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갯벌에 빠지면 무릎부터 꿇어야 돼. 발로 계속 하려고 하면은 더 그게 깊이 빠지고 무릎을 꿇고 나가면 발이 빠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요, 그렇구나. 수렁과 같은 우리 인생을 살고 푹푹 빠지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살아도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서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들이 없고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면 거기에서 도움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그러니까 아직도 내 힘 가지고 버티려고 그러고 아직도 내가 예측한 것, 내가 짐작한 것, 그것을 붙잡고 그거 매달려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왜요? 똑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는데, 내일 일도 모르고 앞일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도움을 생각하지 않느냐면 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는 것이 아니고 아는 척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또 하나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며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랬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내가 아는 대로만 가려고 그러고 내가 잘난 대로 안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우리의 모습들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지금 시편의 기자도 그렇게 살아왔을지 몰라요. 그런데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도달하니까 더 이상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보이고 그때서야 그 도우신 하나님이 보일 때 그래도 그 하나님 때문에 살겠구나라고 하는 안심이 있는 것, 그래서 지키신다고 하는 것들을 계속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어떤 도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얼마만큼 실패했느냐? 괜찮습니다. 얼마만큼 나빠졌느냐? 괜찮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만 있다고 한다면 문제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올한해 살아가면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고 확실한 거에 우리의 인생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확실하고 분명하고 왜 이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과 관련이 있어요. 언약의 관계에 쓰여지는 말이 도우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한 번이라도 바꾸지 아니하시는, 정확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은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신 것들은 절대로 바꾸시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다른 것들은 다 불확실해서 믿을 만하다고 틀림없다고 반드시 될 거라고 했던 세상의 것들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바꾸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약속대로 믿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져서 그 도움이 현실이 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것들이 확실한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영원까지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시간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또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냐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가장 약한 시간이 잠자는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잠이 오는 삶들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실하심은 뭐냐면 내가 잠자는 시간, 나의 가장 약한 시간에도 하나님은 깨어 계시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정도로 확실한데 뭘 더 바라겠는가 하는 거죠. 불침번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군대에 가면은요, 보초 쓰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제 38선 쪽에 DMZ 쪽에 철조망이 끊기고 그쪽으로 북한 군사들이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북 사람들이 넘어오기도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렇게 잘 지키는데, 그렇게 철동같이 지킨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 뚫리는 것이 언젠가 대부분 잠자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우리 인생들을 뚫고 들어오는 어떤 환란이 있고 우리들의 모든 그 어려움들을 뚫고 들어오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순간에도 나를 지키시기 위해서 깨어 계시다고 하는, 잠깐이라도 졸지 아니하시고 그 잠깐의 시간도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뭔데 그 잠깐의 시간도 나를 놓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 잠깐의 시간도 나를 돕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가 아플 때 엄마들이 아이들 간호하면서 열 내리게 하려고 또 돌보느라고 같이 밤을 새지요. 그래도 꾸벅꾸벅 졸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아픈 그 시간에 그 시간 계속 깨어 계시고, 내가 힘든 그 시간, 내가 아픈 그 시간, 내가 속상한 그 시간, 내가 걱정하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잠깐이라도 졸지 아니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어디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들을 계속 얘기하기 위해서 이 시편의 기자는 지키신다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 반복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기서 함께한다고 하는 것은요,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모든 약속대로 나에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면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두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지요. 걱정스러운 일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문제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믿음이 뭐냐면 세상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 31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라고 해요. 애굽을 자꾸 구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한 사람은 가나안을 가는데 애굽을 구하는 사람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인 도움이 더 낫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도움은 금방 한계를 만납니다. 그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만 갖고 있다고 한다면 설사 세상에 도움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하나님만 보는,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바보 같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보면 돼? 예,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세상을 이렇게 함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게으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나태하게 요령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 보니까 더 악착같이 살고 더 바르게 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의 모든 것도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도움이 없어도 하나님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갈 때 훨씬 더 나은 것들이 경험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모습 갖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갑시다. 힘이 있는 도움이다. 예, 광야는 위험한 곳입니다. 온갖 들짐승이 있고 낮, 밤, 기후의 변화 때문에 견디기 어렵고 먹을 것, 입을 것 만만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 총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그래도 자기 혼자라고 하면 버틸 수 있는데 너무 주변의 것들이 나를 공격해 오는 상황들이 될 때는요,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 두려움과 겁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무 힘도 느껴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뭘 느끼냐면 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고 그 도우심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것들 별거 아니구나 생각해요. 여기 어려움이 오면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한 흔들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믿어왔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흐릿하게 보이는 것, 이게 환난 때 주어지는 가장 큰 어려움이에요. 잘 되고 좋을 때는요,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근데 막상 어려움이 당하면요, 하나님 얘기가 잘 안 나와요. 왜? 그만큼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렸다고 하는 건 증거거든요. 이 지금 시편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는데 주변에 너무 많은 공격이 들어오니까요, 그거 해결하느라고 하나님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거 해결할 힘조차도 이제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냥 눈을 들어서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보니까 거기서 힘이 느껴지면서 자기의 나를 지금까지 도왔던 하나님의 그 생각이 지금 나는 거예요. 야, 그렇지. 사자가 왔는데 내가 입을 찢었지. 곰이 왔는데 내가 쳐 죽였지. 골리앗이 있는데 내가 물맷돌로 죽였지. 그때서야, 야,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하나님인데, 그렇구나, 그 힘있고 능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았는데 나는 그 힘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었구나. 다시 하나님 때문에 그 힘을 얻을 때 그 힘 있는 도움으로 내 인생은 해결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3편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라고 하냐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시편 27편 3절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야, 멋진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 아까도 얘기했지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계속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기는 것, 견딜 수 없는 모습이었어요.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는 거예요. 잠이 와야지요, 두려워서. 그러니까 몸들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상황은 상황대로 악화되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하나님을 보니까 다시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잠잘 수도 있고요, 먹을 수도 있고요, 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더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힘은 나에게 있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은 점점 약해지는 거예요. 젊음, 시간이 흐를수록 약해져요. 돈,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늙어가면 별 돈이 의미가 있지 않아요. 권력, 내가 갖는 지식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에게 그렇게 유익하지 않아요. 그 우리 인생들은 뭐냐면
계속 그런 소망을 가지고 더 나은 것들을 기대하고 가지만도 결국 죽잖아요.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갈수록 더 큰 힘을 가지려고 내가 돈도 한번 가져보고 내가 사람도 한번 잡아보고 내가 뭔가 한번 얻어보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너무 많이 흘려보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내일은, 혹시나 다음에는, 언젠가는 이러한 것에 속고 또 속으면서 그거 붙잡으면서 이게 힘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아련한 생각 가지고 갈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다윗은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 많은 원수들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다 이겼는데 왜 그 하나님을 잃어버렸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힘있게 하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어떻게 나오냐고 했냐면 3절에 가서 보니까 실족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족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끄러짐이에요. 인생의 실패입니다. 우리는요, 바르게 가려고 그래도요, 나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진 덫에 의해서, 나도 알지 못하는 함정들 때문에, 나도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미끌미끌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 미끄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나를 잡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미끄러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길을 잃어버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삐끗삐끗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 순간에 내가 똑바로 쓰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잘 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내가 뭔가 힘이 있기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이렇게 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에 가서 보니까 환난을 면하게 하셨기 때문에 왔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은혜를 받아도, 기도를 해도, 작정 기도를 해도, 금식을 해도 끊이지 않고 오는 게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해가 돼도 환난은 오고 있어요. 한 번 아팠던 것들이 또 아플 수 있어요. 한 번 실패한 것들을 또 실패할 수 있어요. 그 환난은 우리의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환난을 면케해 주시는 거예요. 환난을 면케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요, 곧 우리가 손해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그러면서 5절에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데, 낮의 해와 밤의 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그늘 되신다. 그늘이 되신다. 내가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주신다. 조절장치예요. 낮의 해가 얼마나 뜨겁냐, 밤의 달이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만든가, 추위와 더위의 상황 속에서 그늘이라고 하는 조절장치를 만드셔서 가장 적당한 온도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하심, 문제보다 크기 때문에, 해결할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미 그 조절장치를 통해서 우리를 갖다가 환난이 올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걷어내시고, 환난이 올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환난이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들어오고 저렇게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욥은요, 결국 갑절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것들을 다 막으셔서 면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들을 다 제거해내셨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피할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다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여기서 믿부사라는 것은 정확히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설사 그 시험 당할 즈음에 온다 할지라도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피할 길의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다니엘에게 사자굴을 피하게 하시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풀무불을 피하게 하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를 갖다가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내가 뭔데 가장 귀한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루듯이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이 환난은 물 가운데로 지나는 것 같고 또 강을 건너는 것 같이 갈 수 있고 또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겠다고 하는 거죠. 별의별 일들을 다 당해. 이게 환난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직분을 가져도 은혜 받아도 방언을 해도 특별 기도를 해도 이 환난은 그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끔찍한 환난 속에서도 가장 좋은 걸 만드시는 천지를 만드신 창조의 아버지가 나를 지금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강하시고 하나님은 능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예요. 그래서 시편 18편 1절에 다윗은 한마디로 그것을 결론을 내는데 뭐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믿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곧 힘인 줄로 믿고 엉뚱한 걸 힘으로 잡고 가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이 한 해도 감으로 말미암아 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넉넉한 도움이다. 예, 광야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항상 부족해요. 잠깐 있다가도 금방 없어져요. 이게 광야의 특징이에요. 뭔가 좀 남아있으면 그거가 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광야의 버팀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는 뭐냐면요 아무것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한다고 하는 거죠. 먹을 게 없는데 먹을 걸 주시고 목이 탄데 마실 물을 주시고 뭔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내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도우심 때문에 내가 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하는 인생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우리의 입에는 항상 없다 없다 없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족하다 부족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더 가졌으면 더 가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잠언 30장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또 달라고 그러고 또 달라고 그러고. 왜?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다 하는 거예요. 거머리라고 하는 거예요. 피 빨아먹는 거 아니에요. 계속 없다 없다 다오 더 다오 더 다오 하는 게 우리 인생. 전도서 1장 8절에는 또 그걸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왜? 더 가지려고. 그런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 거예요. 항상 부족한, 이게 광야의 삶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이 광야에서 혹시나 뭐가 있는 줄 알고 자꾸 얻으려고 그러고 거기서 뭔가 이제 좋은 것들을 발견하고 할 때가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환난이 들어오면요 그 없음이 더 실감나요. 우리가 평소에도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코로나19의 상황이 오니까 더 절실하게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삶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그것들을 다 밀어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채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어요.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광야인데도 불구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40년 동안 문제없이 살았어요. 그네들은요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고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신명기 8장 3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4절에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네. 광야에서 그 부족한 것이 많은 곳에서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삶이었어요. 정말 그들에게 부족한 게 뭔지 아세요? 믿음이었어요. 마실 물이 부족한 게 아니었고 먹을 양식이 부족한 게 아니었고 믿음이 부족했어요. 정말 부족한 게 뭔지 알았어요? 불순종이었어요. 먹을 것도 충분했고 마실 것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믿음 없음이, 그 순종하지 못함이 진짜 문제였지 먹고 사는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채우시니까. 근데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 근데 우리는요, 지금도 믿음 부족한데 세상적인 것이 부족한 줄 알고 그걸만 채우려고 하는데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데 그것 때문에 쓰린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돈이 없을 때 마음 아픈 거, 기도가 없을 때 마음 아픈 거, 어떤 게 더 마음 아팠겠는가 하는 거예요. 직장이 없고 사업이 없고 이런 것 때문에 마음 아픈 것보다도 예배가 없고 말씀이 없어서, 순종이 없어서, 감사가 없어서, 경건함이 없어서, 거룩함이 없어서 내 마음이 아픈 적이 언젠가 있었냐 하는 거죠. 여러분,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물론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31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하라고 했냐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다 아세요. 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자꾸 구할 수밖에 없느냐? 하나님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걱정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한 줄 아세요? 네, 하나님 다 아세요. 그런데 왜 이것들을 구하지 말라 그랬는가? 구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채우고 영을 채우는 것들이 먼저 있으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내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니까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채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올해는 살아가면서 다른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도 하나님이 계속 나를 채워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갖고 그 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 채우고 예배 채우고 말씀 채우고 기도 채우는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 하나님이 채우시면요, 부족하지 않은 인생을 살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영을 채워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채워주시고 내 미래를 채워달라고. 예. 그러기 위해서 나는 내 믿음을 먼저 만들고 영과 기도와 말씀으로 내 것들을 채우고자 하는 그 모습으로 몸부림쳐야 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한 도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을 느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들을 돌아보면서 채우시는 이는 하나님인 줄로 믿고 나는 그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만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일평생, 아니 올 한 해도 계속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안에서 가는 우리라고 한다면 이 새해는 하나님의 도움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지켜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는 하나님, 내가 자고 있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때라도 하나님은 잠깐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너무 많이 부족하고 없어지는 우리의 삶들이지만도 하나님이 계속 채우심으로 인해서 부족하지 않다 고백하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주어진 줄로 믿고 이 한 해 내내 그러한 도우심으로 충만해서 영육간에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않은 축복의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